부산 한성교회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5월 4일 토요일 오늘의 밥은 사도행전 2장 14절로 3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어제는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에 관한 내용이었고 오늘은 사도 중에서 베드로가 소리 높여 설교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예수님 편에 서겠다고 호언장담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다짐은 허풍이었고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낙심하여 어쩔 줄 몰라 하던 베드로를 위로해 주시고 다시금 사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아주셨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하게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세상에 계시지도 않는데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은 예수 안에서 그 어떤 죄인도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변화되고 거듭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 바울 이야기할 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의 증거 아니겠습니까? 내 남편도 내 자식도 그 누구도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변화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말씀을 전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축복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자녀들이 커갈 때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고, 그죠? 부모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춘기 때 방황하고 애먹이던 이런 자식이 어느덧 커서 철이 들고 제 앞길을 잘 찾아가듯이 때로는 정말 저 사람이 믿음을 가지겠나, 예수 믿겠나 싶어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때가 되면 돌아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안 믿는 가족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축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 때가 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내 성질에 못 이겨서 잔소리하거나 다투지 마시고 믿음의 눈으로 축복하며 기다리는 신앙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는 어떤 설교를 합니까? 베드로를 갈릴리 이 총구석에서 물고기 잡던 무식하고 성질 급한 사람으로 우리가 평가합니다. 실제 베드로의 언어 구사를 보면 바울에 비해 많이 과격하고 무식한 티가 이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난다고 합니다. 학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설교함에 있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뜨거운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잘 균형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그냥 자기 확신이나 정욕의 기도가 되고, 기도 없는 말씀은 교만한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 말씀에 근거한 전도, 말씀에 근거한 복음 증거 설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자기 욕심을 채우는 기도가 되고, 복음을,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싸구려 기복신앙을 전하게 되고 이상한 기독교로 만들어버립니다.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신앙은 뜨거운 기도에 많은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유교적인 배경 속에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생각하며 기도했죠.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지성이면 감천, 소원하면 꿈은 이루어진다, 소원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니고요. 우리 신앙은 말씀과 기도의 조화를 잘 이루어야 합니다. 말씀도 그냥 읽는 것으로 만족해서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깨닫기를 힘쓰고 내가 말씀대로 또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기도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잘 알아야 하겠지요. 말씀을 읽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딴 생각하지 마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해석하고 마지막 날에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이미 영의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예수님을 배우는 상황을 시편을 통해서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면 목회자가 엉뚱한 소리를 해도 분별을 못하고, 또 여러분들이 말씀을 모르면 기독교를 이방의 복을 비는 정도의 이방의 어느 한 종교로 만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뜨겁게 기도하시고 성령의 지혜로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고 안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탐대히 증거하는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 우리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이 택한 백성 그 어느 누구라도 변화된다는 걸 확신하고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저래, 색안경을 끼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믿음의 눈을 들어볼 수 있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가 말씀에 근거한 신앙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전통과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내면의 욕구를 통한 기도와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건강하고 바른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세상을 또 분별할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